주시겠다고 하신다. 다 같이 미국을 한번 갔다 와든지. 그 하은이가 뉴욕에 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우리 같은 교회를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길 갔는데 그 흑인 분은 아직 못 찾았다고. 벌떡 일어나서 막 설교할 때도 중간에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분 아직 못 만났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네. 왜? 하라는 하나님만 알지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에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모르면 실패할까 봐 못해요. 능력 없다고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하는 거 천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자다. 일어나는 자.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 안 줘봐요. 어디 7번이나 어디 7번이나 넘어져요. 벌써 끝나버렸지. 근데 하나님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의인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스러워서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 구약 같은 책이에요. 신약에 있는 구약 같은 책. 그래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예표가 되었던 그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도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지만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방식만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제사를 드려주는 자들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여기 큰 대제사장이다.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말에는 이미 대가 들어있잖아요. 대가. 그렇죠? 근데 또 굳이 그 앞에다가 또 큰이라는 말을 더 덧붙여서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앞에서부터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것을 말했죠. 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요. 그러니까 나 어제 생각했어. 오늘 생각 안 하면 오늘은 잊고 지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 이곳에서도 대제사장들에 대한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왜 그분은 대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존재만이 아니라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고백, 우리가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고 믿는 그 믿는 도리, 그 고백,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 그렇게 지속될 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히 동정해 주신다 우리를.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아스테네이아인데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 한계를 말해요.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본래적 한계 있잖아요. 그것은 육신적 한계뿐만 아니라 내면적 한계까지도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아담의 죄 이후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성, 원죄, 죄성, 그것이 결국은 연약함이고 또 각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로마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죄된 세상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고, 사람들은 다 왜 죄를 짓느냐?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꼬신다고요. 유혹한다고요. 이제는 시스템화가 돼 있어갖고 사단이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자동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자꾸 돌리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다 말고 자꾸 옆에 쳐다가다가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사라지셨어, 금방. 네. 주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딴 데 쳐다보다가.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면 짐승으로 잡아 죽였잖아요.
대신해서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사람과 짐승은 가치가 달라요. 사람은 사람으로만 사람의 것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예수님은 얼마나 좋을까? 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동으로 다 죄를 안 짓고 자동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하죠. 그 3번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란 말이에요. 인간의 숫자. 3세번. 여러분 아시잖아요. 3세번.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숫자. 네. 바울이 자기의 병을 위해 3번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단순히 횟수적 3번이 아니라 그 병을 위해서 그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왜 십자가 지는 것,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하느냐? 3번이나 기도한다. 예수님은 날로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뭐 쉽고 뭐 편했던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도 좁고 협착한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왜냐?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아갖고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2 보내야 돼. 예수님 2. 왜 그러냐? 예수님도 죄를 짓고 났으면 예수님도 죄의 싹을 갚아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예수님은 더 예수님 하나만 무너뜨리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유혹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시험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 있는 상태에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까지조차도 시험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러잖아요. 어? 우리 같았으면 내려왔죠. 여기 열받게 안 해? 그러면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아? 그러면은 못 박힌 거 쑥 뽑고 내려왔겠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별로 시험을 잘 안 받아요.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을 안 써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겠냐는 거예요. 훨씬 더. 못해서 안타까움보다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안타까움이 훨씬 큰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네? 없는 사람은 뭐 없어가지고